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번 더 읽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부활 대 부활, 예수 생명 대 생명.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요, 예수의 부활은 모든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사과나무인데 그 사과나무에 올해는 몇 개나 열려나 했더니 딱 사과가 하나가 열렸어요. 하나 열렸어요. 근데 사과가 하나가 열렸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느냐면 내년도에는 하나도 안 열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 내년도에는 수십 개 열리겠다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의 사과를 보고 내년도에는 많이 열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거든요.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여인들이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건 믿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것을 믿는데 부활하신 건 안 믿어요. 죽은 것은 믿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걸 안 믿어.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뭐 한다고요? 전파한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바울의 동역자들이 지금 동서남북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외치는 것이 뭐를 외치느냐면 예수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요거를 지금 전파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요걸 전파하는 거거든요.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부활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파하는데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2023년도에 지금 살고 있는데 둘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안 믿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도 믿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 둘 중에 한 명이겠죠. 둘 중에 한 명이겠죠. 예수님의 죽으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불신자들 세계에서는.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믿어. 십자가만 보면 눈물 나. 막 감동이 돼. 그런데 부활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 그냥 죽은 예수만 생각을 해. 고린도 교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거지 그분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닌 걸 믿으시죠?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은 거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어요?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거는 나의 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란 말이에요. 나의 죄 문제를 위해서는 죽으셨고 나의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 종교예요.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말한다면 부활 신앙이어야 돼요. 아멘. 물론 십자가 신앙도 잘못된 거 아니고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와 신앙만 얘기해가지고 안 되고요, 부활 신앙 속에 십자가 신앙이 포함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어. 근데 그분이 부활했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야 너와 나도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13절,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야,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지 못했을 거다. 예수가 부활했다면 죽은 사람들도 부활할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죽어요.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요. 우리도 부활한다고요. 요걸 믿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14절,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뭐라고요?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뭐라고요? 그래요. 자, 아무리 십자가 외쳐도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전도하는 활동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을 증거는 뭐냐? 부활. 예수 믿을 확실한 증거는 뭐냐? 부활. 예수 부활이 내가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15절,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뭐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다니까요. 예수가 죽기만 하고 살아나지 않았다. 죽음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죽었다가 인류 역사상 살아난 분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도 죽은 거로 끝났지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왜 죽었을까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죄가 없어요. 왜죠? 왜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완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죄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살아나지 않았다. 믿음도 헛것이고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18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다. 이 땅에서의 인생이 전부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 땅의 인생은 잠깐이고 하늘의 영광은 영원한데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이 끝이다. 죽으면 끝이지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 우리는 그거를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그러나 이제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니다. 부활 믿음. 부활 믿음과 반드시 붙는 게 있는데 그거는 부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 믿음이 있다 그러면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잠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영원한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에요. 장차 받을 영광과 현재의 고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고난은 세 발의 피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 믿음을 간직한 사람만이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누가 이 찬양할 수 있느냐면요, 부활 믿음, 부활의 소망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환난을 어떻게 이겨요? 부활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부활 믿음으로.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와 고난과 산 넘어 또 산, 고개 넘어 또 고개, 강 건너 또 강. 인생이 그렇죠? 예?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말이에요, 우린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 오늘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서재 와가지고 한동안 차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저께 생명의 삶 공부한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 생명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생활, 성장 두 과를 나갔거든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저도 은혜 받았고 정말 은혜 받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한 얘기가 뭐냐면, 인생의 삶의 과정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어저께 해석했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해, 그러니까 너희들도 거룩해라. 근데 우리는 기가 죽죠.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한데 내가 거룩해질 수 있냐고. 그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그거를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내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거룩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 닮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을 살았는데 예수 닮는 거예요. 오늘도 집사님 한 명 오셔가지고 같이 차 마시면서 잠깐 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계속 했느냐면, 우리의 삶의 과정에 가정에서도 부부관계 속에서 예수 닮는 거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예수 닮는 거다. 교회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 닮는 거. 목장에서도 이런 일 저런 일, 별일 다 있죠? 사람 있는 곳에는 그래요.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예수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 가면 행복한가요? 별일 많죠? 그런 가운데서도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참아야 되기도 하고 하는 거 있지만 그 순간 우리는 예수 닮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희망과 소망이 없이는 힘들어 못 살아요. 억울해서 못 산다니까요. 예, 마음이 병들어요. 그러지 말고 예수 닮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순간 예수라면 어떻게 말할까? 이 순간 예수라면 어떻게 일처리를 할까? 이 순간 예수라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여러분들이요,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작은 예수로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거 누가 가능하다고요? 부활 믿음, 부활 신앙을 간직한 사람만 가능한 거라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짧아요. 짧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짧은 인생 여정에서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예수 자랑하고 내가 믿는 예수 너희도 믿어라. 기회만 되면 사람들에게 그 말 하는 거죠. 아멘? 예. 오늘도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점심 식사 접대하고 그리고 7층에서 과일 먹고 차 마시고 한참 있다가 갔는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그 목사님 한 분 얘기했잖아요. 예. 63살인가 4살 잡수신 분이 일본 선교 갔다가 호텔방에서 심장마비로 죽어 있는 그 목사님. 제가 우리 종원행 집사님 아버지 학교 받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교회는 그냥 엄청나게 예배당, 본당도 있고 교육관 따로 있고 옛날에 그 교회가 뭐 3,000명까지 모였었다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모인다고 그랬지만 어찌됐건 대단한 교회인데 오늘 왔었던 목사님 같은 교회 다니고 아주 잘하는 그 교회랑 잘하는 목사님이 오늘 왔어가지고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사람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저나 여러분들도 이 땅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근데 죽음이 두렵진 않죠. 죽으면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가 죽는다면 또 천국 가니까 감사하고.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그렇게는 죽기 싫어요. 제가 명 다하도록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따라하세요. 주님, 명 다하도록 건강하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다가 유언도 하고 마지막 가족들에게 인사도 하고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라니까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라고요. 난 솔직히 죽어도 그렇게 죽고 싶진 않아. 진짜 기도하라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괜찮은데 얼마나 가족들이 슬프겠냐고요. 나 우리 어머니 하늘나라 보내는데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고 어머니는 유언을 못했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죠. 말은 못하고 눈 감고 있지만 귀는 들린대잖아요. 그러니까 귀에다 대고 우리 아이들 다 할머니하고 얘기하고 어머니하고 아내 얘기하고 나도 어머니하고 얘기할 얘기 다 하고 그리고 찬송 부르는 가운데 숨을 길게 한번 몰아쉬더니 내뱉고 숨이 거둬지는 거를 눈 뜨고 봤거든요. 저희 어머니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요양원에 보내고 싶지 않아요. 병원에 보내고 싶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10년도 훨씬 넘어 뇌종양 판정을 받아서 이 전두엽 쪽에 뇌 종양이 6cm가 넘는데요. 너무 종양이 커가지고 서울대 뇌암 전문 교수가 수술을 하면 50% 죽고 살아도 죽을 때까지 뇌사 상태로 있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뇌종양이기 때문에 뇌의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제가 서울대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그 정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제가 동생들한테 어머니 앉혀놓고 얘기를 하고 제가 어머니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고 어머니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머니 지켜줄 거예요. 그러고서 매일같이 어머니 머리 손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뇌종양이지만 머리 아프지 않고 하나님 집에서 계시다가 하늘나라 가게 하옵소서, 뇌에 통증 없이 살게 하옵소서. 그걸 매일 기도했단 말이에요. 머리 손 얹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어머니가 10년 넘도록 살았잖아요. 거의 한 10, 그 이후로 한 4, 5년 살으신 것 같은데, 뇌가 이게 아픈 뻐개질 정도로 아프다는데 단 한 번도 진통제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정말 하나님의 전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제 기도대로 어머니는 정말, 제가 그랬잖아요. 9988-123 99세까지 못 살으셨지만 토요일날까지 중환보센터 가시고 주일날 토하더니 계속 주무셔. 주일날 월, 화, 수 새벽까지. 어머니 주무시는 거 보고 새벽에 기도를 왔거든요. 기도 마치고 갔더니 어머니가 나올 때는 아주 이쁘고 붉으스름했는데 몸 색깔이 푸르스름하게 바뀌어지게 되면서 어머니가 죽어가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빨리 가족들 모이라 해가지고 내 동생들한테 다 전화하고, 왜냐면 화요일날 다 모여가지고 어머니 오래 살 것 같다고 화요일날 다 간 거거든요. 동생들 다 모였다가.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실 것 같다 하고서 임종 예배하는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저는 어머니 분명히 하늘나라 갔다라고 믿고요. 할렐루야. 어머니 있던 사는 동안 오랜 세월 눈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어려움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눈 떠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 주님 볼 거라고 난 믿고 있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활 소망이 없지는 힘들어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먼저 간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언젠가 나도 천국 가면 볼 거라는 소망이 있거든. 나는 알아본다니까요. 못 알아보지 않아요. 내가 알아보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당신이 먼저 가고 늦게 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도 찬송가 부르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절대 찬송가 부를 수가 없어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찬송을 힘차게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울지만 인간적인 섭섭해서 우는 거지 앞으로 못 만날 것 같아서 우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만 믿는다면 분명히 만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죽은 자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부활을 내가 믿어 21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어.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죠.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멘. 믿어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아담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결과적으로 남겼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뭐 한다고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예수가 살아났던 것처럼 부활했던 것처럼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살아난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 재림 때. 믿어요? 할렐루야. 와, 이거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냥 읽기만 해도 막 은혜가 팍팍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은 내 부활, 예수의 희망은 내 희망, 예수의 권능은 내 권능.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왜 다니죠? 교회를 왜 다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려고 다니는 거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요? 예수를
왜 믿어요? 교회는 왜 다닌다고요? 예수 믿으려고 다니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요? 구원받으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예수 믿음의 목적은 뭐냐면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내가 어제도 교회 오고 지난주도 교회 오고 지금도 교회를 왔다. 교회를 왜 오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부활 희망을 가지고 살고자 내가 주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는 사람과 교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으려고 나오는 건 아니죠.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나오는 거죠. 닮아가려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뭘 얻었다고요? 구원을 얻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 그 성령을 받은 첫 열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아멘. 예수를 믿어서 뭐 하라고? 구원받으라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원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뭐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 따라합니다. 부활신앙. 주먹 쥐고 부활신앙. 부활신앙. 여러분들 부활신앙이 분명하면 따라합니다. 하늘소망. 할렐루야.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다고요. 이 박해를 어떻게 이겨요? 부활 신앙으로 이겨요. 부활 신앙으로 이긴다고요. 부활 신앙으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아. 박해를 받아. 아멘? 박해를 받아. 예.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건 없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예수 믿으면 가정에서 쫓겨나잖아. 쫓겨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왕따 당하잖아요. 직장에서요 강제 쫓아내진 않는데요 왕따 당하도록 해가지고요 자기 스스로 직장을 두드러 만들어버려.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예수 믿는다는 거. 그게 지금도 일본에서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믿죠.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때요 그냥 장난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은 가정에서 쫓겨날 걸 각오하고 예수를 믿고요 직장에서 왕따 당해가지고 직장 두드러 만드는 거를 내가 당할 수 있는 거를 각오하고 예수 믿는 게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박해를 받을 때 부활신앙이 있어야 이걸 이기지,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뭘 겪어요?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인생 탄탄대로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자, 내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인생 탄탄다를 거야? 아니요. 내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인생 잘 풀릴 거야? 아니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승승장구할 거야? 아니요. 내가 이제 기도 많이 하니까 이제 뻥뻥 뚫릴 거야? 아니요. 많은 박해받을 수도 있고 많은 환난을 겪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니까. 힘들지만 힘들지 않다니까요. 왜요?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부활신앙은요, 작은 것에 시험 들지 않아요. 큰 것에도 시험 들지 않아요. 작은 것에 낙심하지 않아요. 큰 것에도 절망하지 않아요. 부활신앙은 어떠한 환난이나 박해가 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뚫고 나간다니까요. 예? 믿음의 배짱이 있다니까요. 부활신앙은 믿음의 담대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최고예요.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감사를 찾아요. 눈이 오죠. 눈이 오는 가운데 감사거리를 찾아요. 부활신앙은. 비가 오죠. 비가 오는 가운데 감사거리를 찾아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내 마음이 평안할 때 감사거리를 찾아요. 오늘은 몸이 아파. 그때도 감사거리를 찾아요. 안전하게 운전할 때 감사거리를 찾아요. 갑자기 사고를 당했어. 그때도 감사거리를 찾아요. 누가 그럴 수가 있는가? 부활신앙. 부활신앙. 부활신앙이라니까요. 부활신앙. 부활신앙은 지지부지 끌지 않아요. 우리 젊은 청년 학생들, 내가 주연자매가 몇 살이지? 27. 하여튼 내가 청년 때도 할 얘기가 많지만 못 하겠네. 어찌됐건 부활신앙으로 학생 때도 청년 때도 지금까지 그렇게 승리하면서 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래요. 내 얘기 들어보면, 아유,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거 말하니까 알지. 얼굴만 보면 목사님은 금수저 같아요. 그러더라. 금수저 같아. 고생 하나도 안 한 것 같아. 내 얼굴만 바라보면. 근데 그렇게 목사님 말 들어보면 참 은혜가 된다고. 그래서 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부활신앙. 아멘. 여러분들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 당해도, 어떤 환난과 박해가 있어도, 시험거리가 있어도, 절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때 누구 닮아요? 예수 닮아요. 예수님 닮아요. 예수님 닮는 거라니까요. 아멘. 아멘. 예수 닮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찬양단들 찬양 부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눈물 흘리면서 불렀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 수요일날 찬양팀들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되죠? 나는 나는 오늘도 많이 울었어요.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나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수 만나고, 어떤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예수 만났으면 부활 예수 닮아가고, 부활 예수 닮았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승리로 시작해서 과정이 승리고 하루의 마침이 승리로 맞춰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